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 깊은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귀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신비로운 책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시작과 끝은 모두 열매라는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등장하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생명나무가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은사, 즉 특별한 능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방언이나 예언, 치유와 같은 놀라운 능력들이죠. 물론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더 깊이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은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능력이라면 열매는 우리 내면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비유는 정말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포도나무에 굳건히 붙어 있을 때만 나무로부터 오는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받아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맺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맺을 수 없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5장 16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까지 약속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놀라운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목회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이전에는 결코 본 적 없는 깊은 영적 굶주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화려한 기적이나 외적인 현상에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성품을 담기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지금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 기자인 다윗도 이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한편 3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바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사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이죠. 또한 시편 92편 13절과 14절은 더욱 놀라운 약속을 들려줍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즉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서로 교제할 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결코 혼자서 맺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할 때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시기에 그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는 당연히 포도나무의 본질, 즉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때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삶에 가지치기를 허락하십니다.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이죠.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난이라는 가위를 통해 우리 삶의 불필요한 욕심과 교만,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잘라내시고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만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힘든 시절을 겪으며 인고의 시간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단의 시간은 우리를 더욱 순결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축복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삶에 맺게 하시는 구체적인 열매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9가지 열매를 한 묶음으로 소개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9개의 다른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둥글고 완벽한 열매를 구성하는 9가지 맛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과 근원은 바로 첫 번째 열매인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감정이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비로소 가능한 초자연적인 경험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본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을 때 그는 한순간에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였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정이라는 독특하고 깊은 감정이 있습니다. 끈끈하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중요시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그것을 넘어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불이 우리 삶에서 순결하게 타오르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 두 번째 열매인 희락, 즉 기쁨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순간적인 즐거움이나 행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기쁨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은 우리 삶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사야 12장 3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마르지 않는 기쁨의 우물이 주어집니다. 죄로 인해 이 기쁨을 잃어버렸던 다윗 왕은 시편 신한편 12절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사랑과 기쁨은 마치 쌍둥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늘 기쁨의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로마의 핍박 아래 화형대에서 죽어가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 속에서도 웃으며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쳤기에 죽음을 초월하는 기쁨이 그들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내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혹시 메마르고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해답은 오직 하나,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더 깊이, 더 단단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뿌리내릴 때 성령께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을 통해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